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에 합당한 삶. 우리가 몇 주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바 성령을 믿사오며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를 보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계속 몇 주간이죠, 몇 달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성령을 믿는다는 게 말씀을 볼 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해 하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그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성령을 믿는 것,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건 있죠.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가실 때 뭐야, 네 얘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네가 멸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참 무섭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에게는 계속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존재로 계속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잘한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왠지 부족하다고 하실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옆에 더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로밖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이용해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잘 산다 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써 있으니까 나는 근심하게 하면 안 돼. 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 말씀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빛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첫째 날에 만들어주고 둘째 날에 만들어주고 셋째 날에 만들어주고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돼요? 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존재는 그냥 흙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만드셨어도 하나님께서 후 하고 기운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 존재는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 하고 기운을 불어넣으니 그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 신약성경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재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운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 평안을 받아라, 얘들아 평안해라 라고 하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너를 선택했어, 무조건 가자, 머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이런 일도 있긴 있어요. 이런 일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의지를 보자, 네 마음을 보자라고 하면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함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그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빛에 합당한 삶. 에베소서에서 3장, 4장, 5장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어떠한 삶인지, 빛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5장 22절부터 6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빛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빛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보고 빛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에 합당한 삶이 이런 거구나를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좀 그래도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머리가 나빠, 난 지혜가 없어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지혜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안 배우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판단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서울대, 난 서울대 뒷살 생각은 없지만 나도 모르게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워낙 서울대가 가장 좋은 학교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으니 모두 다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거기 나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지는 않고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아요. 살면서 알죠. 자책을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지혜가 없는가? 자책을 하지 마세요. 자책은 여러분을 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가장 좋은 게 이거죠. 대부분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저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바보예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바보 같아, 저 사람은 왜 생각을 저렇게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가?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그걸 확인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 시간에 나는 그럼 지혜가 있나? 이것을 돌아보는 게 이게 훨씬 더 현명한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지혜 그 자체예요.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주는 그 지혜로 여러분에게 역사할 터이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저의 지혜 없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저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세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를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성숙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5절에 중요한 낱말 하나가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보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주의한다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지? 이런 건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다른 목회자를 구해야 되나?를 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니 이런 고민을 내가 10년째 이거 너무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러는 걸까? 대체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래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인 거야. 그러니 이들이 나를 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야지 이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았어요. 도망가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걸 집중해서 보고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딨어. 이건 신앙 양심이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와서 일하시는 게 이분들한테도 훨씬 좋고 내 스트레스에도 엄청 도움이 되는 서로 좋은 일이잖아 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직한 것이고 과연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시는 건가? 이거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몇 달 전에 아무도 안 계시는 평일날 제가 그날 웬일인지 요 앞에까지 왔다가 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원래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닌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얘기를 하는 것, 이 자리에 서서 이것이 옳은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굉장히 행복을 준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몇 달 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고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힘든 것을 불사할 만큼 이것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라고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그러고 그 깨달음 후에 몇 달 전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픈 이 상황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나한테 물으니까 그런데 너 행복하잖아. 이 자리에 있는 게 행복하잖아. 이렇게 또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반문하는 거지.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주의해서 집중적으로 막 해체를 해서 그런데 정말이야? 진짜 그래? 이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부분을 내가 참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열심을 내야 되는지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주의해서 여러분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보시라. 그리고 사람 거기서 거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가는 길이 조금 다를 뿐 특별히 더 잘나고 덜 못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는 똑같을 수 없어요. 응? 판사가 망치를 휘두르려면 법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야죠. 그러니 무조건 똑같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왜 안 행복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자리, 저 모습을 갖게 된 걸까? 그런 것은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16절 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난주에 어떤 이제 카톡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악하죠? 왜요?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아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 말씀을 보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지금 일본 장난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어떡하죠? 지금 예수님 오실 때이지 않습니까? 에이 진짜. 앞으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신다면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믿고 듣지 마시라. 거절하시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수작입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나 진심이 나와버렸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식이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셨고 날마다 이 세상은 종말이 되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시면 왜 끝장이 나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못된 영적인 죄된 세력들이 끝장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이 세상이 종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성경의 해석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세상 종말이 나한테 무슨 중요한 이슈가 돼서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걱정을 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겠다고 나를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나에게 칼을 겨눠도 죽이십시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감을 내가 믿습니다. 잘했다, 잘 견뎠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칭찬이 있을 거를 난 믿습니다. 이러고 할렐루야하고 가죠. 그 길로. 공포를 조장하는 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듣지 마시라.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앞으로 조금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음을 얘기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 영적인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과 글쎄요, 언제 이걸 나눌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역사의 가운데,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중국 역사, 우리나라 역사, 일본 역사를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양이 방대해서 임진왜란 뭐 이때까지 또 가야 돼 갖고 뭐 전혀 알지 못했었던 뭐 고니시 장군 뭐 이런 사람들 것까지 지금 그 역사 기록들을 보고 있는데 참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중국은 한국이 아니죠. 조선과 중국은 쇄국 정책을 썼어요. 쇄국 정책이 뭔지 들어보셨죠? 못 들어옵니다. 외국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옵니다가 쇄국 정책이에요. 근데 반면 일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접근을 했어요. 한국과 우리나라는 중국 청나라와 우리 조선은 그러면 교류는 일정 부분 하건대 우리의 본질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 외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 너네들 외국 문물이 우리보다 더 발전한 거는 알겠어.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 우리는 우리야. 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마음으로 외국을 대했고, 일본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무너뜨리고 서양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자세가 달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청나라와 조선은 무너져요. 우리나라 보면 과거의 것들 많이 지워졌어요. 뭐 유산이나 이런 것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본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어떤 사람이 글을 썼거든요. 그 많은 너무 찬란하고 멋있는 그 문화들을 다 우리가 태울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태우면서도. 근데 반면 여러분 지금 일본 보면 너무나 일본은 일본답게 살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던, 우리는 서양의 것을 다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답게 살고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 걔네들은 오랑캐인데 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우리나라와 조선과 청나라는 오히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거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그 유튜브로 영상 많이 찍어 올리는 거 혹시 보셨나요?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랬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한국은 왜 이렇게 좋으냐? 어떻게 여자들이 새벽에 밤중에, 새벽도 아니야, 밤중에 어떻게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외출을 할 수 있냐? 어쩜 이렇게 치안이 좋으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원인이 뭐가 있어요? 케이팝 무시 못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치가 될 수도 있고, 법률이 될 수도 있고, 뭐 노래, 뭐 그 어떤 예술 작품. 근데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죄된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를 추종한대요. 오늘 혜린이가 저에게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왜냐하면 혜린이가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오기 전부터 저는 제 마음속에 평소에는 부르지도 않는 가요가 올라와요. 뭐지? 나 가요가 왜 들리지? 그럼 혜린이가 와 있어. 혜린이가 교회 와서 가요를 부르죠. 그런데 혜린이가 자기 이제는 가요 안 부르기로 했다고. 여러분, 그 어떤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거,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따르고 있다. 불순종의 아들, 공중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찢어볼까? 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그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문화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읽는다던가 찬송을 자주 부른다던가 기도를 한다던가 이런 기독교적인 문화가 여러분의 삶에 좀 나타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에서만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진노가 막 퍼부어지도록 만드는 그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면 여러분이 과연 지금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나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으로 기독교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좀 채워야 될 필요가 있다. 갈라서래 나 급한가 봐.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 그러냐? 이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종하지 않고 마귀를 추종하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추종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으로 오면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대요. 때가 악하대요. 시간을 아껴야 된대요. 내가 평소 삶을 어떻게 사는지 자신의 삶을 깊게 들여다봐야 된대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간혹가다 그래야 될 필요는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납득을 시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에요. 말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들어.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 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동안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너 들은 거 있잖아, 너 아는 거 있잖아, 알면서 뭘 물어.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 그때 나타나는 얘기지 우리에게 설명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무작정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혼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혼내면 금방은 일이 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좀 들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뒤에 가서 빛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하게 돼요. 18절 말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떤 남자분이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그래갖고 나 진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제가 감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대체 뭘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성경의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요구. 대조적인 게 술 취하지 말라죠.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의 가장 극명한 대립. 대체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는 자기 제어가 되지 않죠. 그럼 성령 충만은 자기 제어가 되나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 셀프 컨트롤.
넌 네 인생은 네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근데 저도 힘들어요. 어떻게 이게 자기 절제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걸 못하는데 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조금씩 하시면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고집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긴 시간, 10년, 20년 너를 도와주는데 아직도 네가 제어가 안 되네? 그럼 내가 요번에 좀 세게 한번 해볼까? 이런 일도 벌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의 약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질까 봐 그렇게 강한 방법을 쓰지 않으시다가 네 의지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좀 이번에는 좀 세게 해볼게, 이런 식으로 극약 처방을 쓰시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 성령 충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게 아닌가?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 얘기 자체가 이미 악한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뭔가를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써 있으면 아 그래,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이렇게 접근하셔야 이게 바로 순종의 아들, 빛의 아들인 것이지, 성령 충만을 아무나 못 받아요. 나는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성령 충만을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술 취하는 것도 겉으로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도 겉으로 보면 알아요. 삶의 열매로 알아요. 티 안 나는 것 같지만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아 빛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5장 22절부터 나올 건데 그래,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갈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 하게 될 줄 알았어. 19절,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와 찬송과, 아까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얘기했죠. 그러면 기독교 문화, 내가 세상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이고 무슨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 뭐 음악적으로나 뭐 돌림노래 뭐 이런 얘기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시편 말씀을 좀 읽으세요. 시편은 다윗뿐만 아니라 굉장히 믿음의 선진들께서 이 시편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사시는 그 성의 모습이 나와요. 그 성의 문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진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입구 문은 진주로 만들었어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보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진주도 보석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보석들 중에 유일하게 진주만 땅에서 만든 게 아니라 유기물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만들어내는 보석이라고요.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진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진주가 조개에서 만들어지죠. 조개에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 삼켜지면 아프대요. 속에서 이게 불편하대요. 그럼 얘는 이걸 아프지 않게 돌아다니면서 다 긁어낼 테니까 자기 속을 아프지 않게 자기 몸속에서 나오는
어떤 액으로 싸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은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삶에. 근데 그 아픔을 아프지 않게,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며 사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나를 공격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은혜로 싸고 그러면 아름다움으로 승화돼서 그런 자가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은혜로 덮고 해서 아름다움으로 승화해서 진주처럼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천국의 문을 진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편이 보면 힘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 때 무슨 노래가 나와요? 말도 안 되지. 근데 힘들 때 시가 써지고 이게 노래가 된다는 것은 그 아픔이 어느 정도 견뎌졌다는 얘기예요.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냈구나 라고 하는 시가 150편이 들어있는 게 시편이거든요. 그냥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찬송가도 시죠. 그런 가사를 보시면 돼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삶을 고백하는 것들이 써져 있는 게 시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된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자극을 받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안의 문화,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접근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찬양이나 들을래요. 좋아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되지. 찬양 듣다 보면 어느 날 귀가 열리고 대체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 뭔가 좀 알고 싶네?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해야 돼요. 입으로만 아니라. 입으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노동요라고 하잖아요. 노동요로 부를 수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노래는 해. 그런데 맨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지금 말과 내 노래와 삶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럼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어진대. 이런 걸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노래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게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하세요. 복종하세요. 복종하세요가 어떤 말인지는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얘기하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복종해라 라고 써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내 말 들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의견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복종이 자연스럽게 되어지죠. 그런 측면을 다음 주에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식, 또 종과 상전,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더 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오늘 설교 정리하시며
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시면 되죠. 우리의 눈이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그 빛의 비춤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니 그걸 소망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